물이라고 있습니다. 물.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물에 대한 이 설교를 몇 번째 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봄부터 무척 가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비가 올 때도 아닌데도 비가 또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안 오고 안 올 때는 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며칠 전에는 미국에 엄청난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뭐 나야가라 폭포에서 뭐 물이 뭐 며칠 동안 쏟아지는 것 마치 왔다 그랬어요. 1m가 넘는 물이 그냥 쏟아지는 바람에 그냥 다 차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기상이변이 우리나라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경전에 의염 선생님 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부터 잘 다스려지는 시대, 그러니까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논과 밭의 곡식들도 기후가 온화해서 다 잘 크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수선하고 임금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은 꼭 흉년과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수해도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63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다가 막 전쟁이 그냥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도 그냥 뭐 우리 경전에 나왔듯이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고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보통 평균 8명이 죽는데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도 하루에 8명씩은 안 죽을 거예요. 거기 부상자를 빼놓고 죽는 사람만. 그러면 한 달이면 38은 24. 엄청난 숫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전쟁이라고 합니다.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나는 죽을 생각도 안 하는데 차가 들이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갑자기 꽉 치우면 그냥 죽고. 그러니까 자고 가다가 죽고, 앉다가도 죽고. 이 죽는다는 게 정말 참 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막 몇백 명씩 그냥.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모든 재난이, 하느님은 인과의 법칙으로다가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칙으로다가. 근데, 이 비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의양선사님께서 우리 교회 신인사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대신사님은 신의 기능이 철학으로 추구할 수 없는 영적이 있었는지라 깊은 물과 소나기 속에서도 그냥 가시어도 의복과 두건이 젖지 않았으며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하시어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요 비 속에 그냥 가도 젖지 않는 것과 병에 약을 안 있어도 낫게 하는 것은 유형한 하느님의 능력이니 먼저의 능력과 뒤의 능력이 전부 한 깃틀 속에서 짜내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고 병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병도 주고 비도 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 주고 병도 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유형한 사람이 그 능력을 비가 와도 옷과 두건이 젖지 않고 병에 약을 쓰지 않고 병이 낫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치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은 즉 하느님으로부터 감흥을 받으면은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수해도 없고 감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나라가 가물면은 임금이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절을 하고 자기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뭄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 보기 드물게 가뭄이 있고 뭐 수해가 생기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이라는 것은 만물이 물이 없어도 화생 안 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만이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이는 만물 화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물이 없으면
않는다.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거, 그것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썩어도 부패돼서 없어지는 것도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의 작용이라는 것이 화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와 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수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마른 거, 가루로다가는 삼킬 수가 없어요. 물에 젖어야지. 양수에 물에 젖어야만이 우리 목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은 전부 다 양수와 맹물로 잘 마셔지는데 밥이나 이런 것도 꼭 양수와 섞어야지만이 이 입으로 통해서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음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음수는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는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지탱하는데 에너지를 넣는 것이고, 음수는 코로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서 허파에서 그 산소가 뇌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양수는 안 먹어도 며칠은 살아요. 그런데 음수는 단 몇 번만 토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목 졸아놓고 가면 2, 3번 못 견디고 죽어요. 숨이 안 들어가면, 이 음수가 안 들어가면. 음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음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양수만. 배가 불려 사니까 양수만 중요해요. 하루만 굶으면 그냥 막 먹어야 사는 거야. 근데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수를 먹는, 이 코로 들어가는 숨 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도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먹는 거, 양수 먹는 거 생각을 하지. 이것이 단 몇 분만 안 들어가면 죽지는 않더라도요, 뇌가 죽으면 그게 바로 뭐냐, 통도 오고 뭐 사람이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수와 음수가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는데, 밥은 내가 음식이라고 먹는 거지만은 음수는 내가 꿈꾸고 잠자는 사이에도 계속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건 내가 먹는 건 내가 먹는 거고, 굶는 것도 내가 굶는 건데, 숨 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자고 뻗고 있어도 숨을 쉬어주고 있어요. 그냥 계속. 이 숨 쉬는 거를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이 숨 쉬는 거를. 이게 바로 내유실력. 내 몸에 모셔져 있는 내유실력이 하는 거예요. 그 하늘림, 내 몸에서 숨을 쉬게 하는 그 하늘림.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나면은 소화가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내유실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내유실력이 내 몸에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했을 적에, 그 내가 숨쉬게 하고 밥 먹은 그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로다가 내 몸을 공급해주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을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그 내유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유실력의 하느님이 내 몸에서 나가게 되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즉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이 내 몸 안에 있어서 계속 작용을 하면 숨쉬고 밥 먹고 사는 거 있지만,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이 나가게 되면 숨도 못 쉬고 밥도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모신 하느님을 내가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도교의 주문이에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하느님이고, 그럼 바깥에 있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가? 바깥에 있는 하느님이나 이 안에 있는 하느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하느님도 하느님이고, 내유실력, 내 몸에 있는 하느님도 하느님, 같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밖에 있는 하느님이 동일한 하느님이지만은 일하는 그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에 모셔져 있어서 내 몸에서 일을 하는 하느님이 계시고, 바깥에서 일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잘 새기면서 주문을 외우다 보게 되면은요, 어느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살려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 주객의 이치를 두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하늘이 객이 되고, 나를 주체로 보면 하늘이 객이 되고, 하늘을 주체로 보면 나를 객이 된다. 이 주객의 이치를 두 방향으로 두고 공부를 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성심이신 3단에 대한 그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었었어요. 지난 시일날 내가 설교를 했던 내용.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알 수
수가 없어요. 날마다 먹고 쓰는 그 물의 형체를, 물의 그 현실을, 물이라는 그 물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물에 대한 정체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을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이는 연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금속에다가 몇 개를 올리는 거, 금반지를 다루는 일에도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물이 없이는 연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물이라는 것은 정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을 먹고 쓰고 마시고 다 하면서도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이 과학이 발달한 데서 물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금, 목, 수, 화, 토에서 5가지 물질 다 음양, 오행을 만들어놨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최근까지도 그냥 물질로다가 여기 왔는데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야, 이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의를 내리자.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던 필립 볼이라는 그 학자예요. 그 학자는 물리학자인데 물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책을 써낼 적에, 그 H2O라는 책을 써낼 적에 거기에 추천서를 보내준 사람의 명단이 그 책 2페이지에 꽉 차게 나와요. 나도 지지한다, 나도 지지한다. 참 좋은 일 한다. 그 근본도 없는 물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학자인데 제 책에 뭐를 얘기를 했냐. 미국의 나사에서 계속 우주선을 띄우고 달나라 보내고 뭐 우주 행성을 떼어가면서 뭐 다른 행성에 어디에 물이 있는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자원을 찾으러 다녀요, 자원을. 어느 달에 무슨 좋은 자원이 있나, 어느 별에 뭐가 있나 찾으러 다닌다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했냐. 이거 솔직히 얘기해라. 그 우주선 띄우고 물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물 찾으러 다니는 거. 왜? 어느 행성에 가서 살아도 물이 없이 인간이 못 가거든요.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더니 과학자들이 자기의 불편한 진실을 갖다 쑤셔버리니까는 저 학자는 비전이 없는 학자라서 완전히 막 수화됐으니까 이 사람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자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 필립 볼이라는 사람을. 아주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 그 왕실 안에 그 왕실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오라고 모셔갔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흥미가 진진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거기에 다 나와요. 물에 대한 것이. 물은 물질이 질량이 있느냐? 없어요. 물을 아무리 분해를 해봐도 수소 2개, 산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물을 분해를 해보면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나오는데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가 섭치게 되면 물이 안 생겨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물을 못 만들어요, 인간이. 물을 갖다가 분해를 시켜보게 되면 그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나오는데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합쳐도 물이 안 되니까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물, 인간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물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물은 하느님한테 받아야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물과 그 하느님의 물과 병, 아직까지 인간이 병을 점령을 못해요. 병이라는 것은 병을 낚을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그거보다 한 수위의 병이 다른 병이 또 생겨요. 그거는 또 점령하다 보면 또 다른 병이 또 생겨요. 이제 암을 정복하다 보면은요, 이제 암보다 더 독한 놈이 나와요, 또 하나가. 이거 누가 하는 거냐?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인간이 해결하겠다면요, 만약에 그걸 해결하게 되면요, 종교가 없어집니다, 종교가. 인간이 부족하게 없어지면 종교가 없어져요. 매달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게 위에 있는 존재, 제일 위에, 우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냐?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있어야만 하느님도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느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느님이 누가 있는지도 누가 알아? 사람이 아니고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명사를.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 내가 없으면 하느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의 의지에 있고, 나는 어디에 의지에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는 데 매달려서 먹는 데. 먹는 건 하느님이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쌀을 못 만들어요. 쌀이라는 씨를 심어놓으면은 하느님이 다 해서 갖고서 또 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먹는 거지. 내가 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는 데 의지하고 하느님은 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위하는 마치 하느님은 병도 없게 해주고 물도 주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생각해보면 하느님과 나와 같이 살고 같이 먹여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물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보다가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는데 갖다 널어놓게 되면 싹 말라버리면 물이라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물이 사실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이 다 묻었어요. 그래서 금방 날아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물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적에 그 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요, 열을 가하면 늘어나고 차갑게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게 그게 원리예요. 쇠도 뜨겁게 하면 늘어나고 차갑게 하면 줄어들어요. 이 철로도요, 구간 이용해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겨울에는 이만큼 사이가 뜨고 여름에는 이 사이가 딱 맞아요. 모든 것은 열을 가면 늘어나고 차갑게 하면 줄어드는데 물은 반대로 차갑게 하면 늘어나요. 차갑게 하면 늘어나. 그러면 열을 가게 되면 줄어들어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이게 반대예요. 이것을 과학자들도 왜 얼음이 열면 늘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막힌다는 거예요. 물도 구할 수가 없고 왜 없어지는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또 그걸 응용해서 하다 보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물에 대한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고서 3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물이라는 건 물질이 없는 거다.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뭉친 물 분자는 있어야 됩니다. 물 분자. 물은 분자라는 거예요. 분자. 물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물 분자라는 거예요. 분자. 하나의 원소라는 거예요. 그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쌀자고 그 원소를 다 해서 목욕하고 빨래하다가 다 쓰는 물인데 물이라는 존재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 참 이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죠. 그 연구한 사람이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라고 해요. 땅덩어리라고 불러요. 땅은 30%밖에 안 들어있어. 이 지구에 땅은 30%밖에 없어. 70%가 물이면 그게 땅덩어리예요. 어느 에 따져보면 물덩어리지. 근데 사람들은 물덩어리라 지구라 땅덩어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 대기사님께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은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것은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땅은 알 수가 있으니까 땅덩어리라고 하지 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땅이라고 지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땅덩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은 무슨 물이냐? 가장 깨끗한 물. 하늘에 있는 물이 제일 깨끗한 물. 하늘에 있는 물. 더러워지지 않다. 높은 하늘에 있는 물. 그럼 물이 되기 전에 구름은 음수냐 양수냐. 눈에 보이는 것은 음수라 양수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음수라 그랬거든요. 구름도 눈에 보이니까 구름도 양수예요. 그러면 가장 깨끗한 물은 구름과 비에 제일 깨끗한 물이 그러니까 물과 구름이 제일 깨끗한 물이에요. 그럼 제일 더러운 물은 뭐냐? 이게 땅으로 내려와가고서 지상에 있는 온갖 쓰레기는 다 갖다가 묻혀갖고서 그게 시냇물로 흘러 내려와서 하수도로 통해서 시냇물로 흘러와서 강이 돼가고서 바다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다 닦고 청소하고 뭐하고 해가고서 온갖 더러운 물은 다 폐수로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구상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양의 물이 하루에 몇 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들어가요. 근데 바다는 넘치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냐?
그 70% 돼야 되는 그 면적에서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의 그 불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 세니까는 여기서 증발하는 물이 그만큼 증발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양만치 하늘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 올라가는 물이 깨끗한 증류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뭐라냐? 바닷물이 만약에 짜겁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썩은 물이 다 들어가면 냄새 하나도 못 살겠죠. 바닷물이 짜게 돼가고 거기서 염소로다가 다 중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요, 그 폐수 처리하는 데는요, 이 7톤의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염소가 들어가 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처럼. 그 양이, 폐수가 들어오는 양이 7배나 되는 바닷물의 성질을 가진 염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의 성질이 그 염소, 그러니까 짠 물, 그 소금의, 그 소금의 성분을 갖다가 녹인 물이 염소예요. 화학 염료로다가 염소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7배나 되는 물이 있어야만이 그 물을 중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닷물이 온갖 폐수가 들어오는 거를 다 정화시켜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살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물이 그냥 가만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섞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섞어주기 위해서 달이죠, 달. 달에서 밀어서 땡기고 올리고 하면서 계속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에 가장 깨끗한 물이 구름과 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인사님이 수은이에요, 수은. 구름과 물이에요. 그리고 온갖 폐수가 들어가서 바다에서 정화하는 데가 바로 바다와 달이에요. 우리 해원사님이 바로 해월이에요. 바다와 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천지 조화에 의해서 이 물을 만들어내고 올리고 하는 인간 세상 모든 만사가 물의 순환으로다가 크고 나고 자라고 하는 그 근본이 바로 수은과 해월이에요.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을 묻히는 것이. 이게 바로 음수와 양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물론 대진사님이 그 돈을 받았을 적에 대진사님께서는 자기는 수은이라고 하고 해월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의 순환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 여기 해월사님이 오늘 그 경전공도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것이 되냐면 옛글에 이르기를 천지는 한 물덩이다. 하늘과 땅은 오직 물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시판되기 전에는 그 끝에 한 물뿐이다. 물에는 음수와 양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기는 양수를 보지 못하고 물속에 사는 고기를 갖다가요, 고기 사는 데가 너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제 고기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물이 뭔데? 물속에 잠겨있는 고기한테 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물속에 사는 고기한테 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물을 못 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음수에 살고 있는데 음수를 못 보여줘요. 음수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공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양수에 살면서 양수를 못 보고 사람은 음수 속에 살면서 음수를 못 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한 후에야 현묘한 이치를 능히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해야 물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원사님이 그럼 이 다음 법설에 나올 적에 혹시 물을 깨달아서 물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까 하고 해원사님 다 짜져봐도 물에 대한 얘기는 이 이상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의암사님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도 물에 대한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확실히 깨달아서 크게 깨달아 확실히 통한 사람이 이 물에 대한 근원을 밝혀줬어야 되는데 왜 없겠는가? 경전을 매일 몇 번씩 읽어왔어요. 나중에 다 읽어보고 또 처음 들어가 다시 읽어보고 나중에 의암사님 법설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 장에 여기 그 몽중문답가라고 714쪽에 그 의암사님 몽중문답가 나오고 거기서 뭐 차례대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몽중문답가 바로 전에 원자 분자설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한 페이지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원자는 공기 가운데 원소의 일종이니 서로 떠나 있는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자라는 것이 맞아요. 원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본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원자. 그러니까는 모든 원소가 있는데, 뭐 공기, 탄산가스, 공기, 수소, 질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눈에 안 보이게 차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는 것이요. 분자는 각 원자가 서로 모여서 생성한 것이니, 수소와 수소가 서로 모이면 단체요.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수소와 수소가 모이면 단체요. 수소와 산소가 모이면, 이 수소에 산소가 모이면 하나의 복체가 되니, 용납하여 서로 모이면 복체가 되니, 이는 다 천지 만물 화생 기라.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 말로 딱 끝났어. 수소와 수소가 모이는데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용납하여 서로 모이면 복체인데, 이 복체가 천지 만물 화생지 기라고 했어요. 화생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 기자입니다. 기차. 이게 뭐냐? 물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지게 되는 분자라는 얘기예요. 분자. 물질이 아니고 분자. 과학에서 최근에 밝혀놓은 물은 물질이 아니고 분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자. 그 분자가 기란 말이에요. 기. 이거를 벌써 100년 전에 벌써 우리 의학 선생님이 여기다 밝혀놨어요. 물은 물질이 아니고 분자라는 걸 여기다 밝혀. 이 원자 분자들은 마지막 장 한 장에다가 요거 딱 한 페이지 몇장 되지도 않아요. 요거 한 장. 딱 끝머리 이겼다.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선생님께서 물에 대해 크게 깨달아서 확실히 통하는 근본을 아시다 그러는데, 그 근본을 의학 선생님이 벌써, 그러니까 해월산이 벌써 제일 첫 장에 천지이기가 나왔고, 의학 선생님이 제일 끝장에 여기에 그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당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자 분자설이. 3년 전에 과학자들끼리 모여갖고서 물이라는 것은 물 분자다. 이것도 100년 전에 제가 딱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과학이에요, 과학. 만철학, 만사사. 물이라는 거. 지구상의 어느 학자도 연구하고 싶지 아니하고, 물의 근원에 대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연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 필립볼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써놓은 걸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제가 초창기에는 재미가 나는데, 나중에는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 만약에 물이 얼어갖고서 이 얼음이, 부피가 늘어난 얼음이 가라앉는다?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음이 물이 왜 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뜨었다면 9분의 1이 막 비슷하게 뜬다는 거예요. 왜 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얼음이. 만일 얼음이 가라앉게 되면요, 바다 밑에 사는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닥에 얼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물이 땅에 무슨 생겼어요? 떠 있는다는 거예요. 물이 얼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얼면 팽창한다는 건 왜 그러냐? 물이 만약에 얼었는데 팽창하지 않으면요, 산에 뿌리 박고 있는 소나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기보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커야 되는데 못 크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 얼면 이게 불어나니까 바위에 틈이 생기면은 뿌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벌어지게 되면은 생물이 바위를 뚝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얼면서 벌려주니까는 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밀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것이. 그분이 쓴 거, 물에 대해서 쓴 걸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 생각 읽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것만 나와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 과학으로 다루면 왜 물이 얼면 뜨는지 뭐하는지. 그리고 강물의 물도요, 우리는 영도에서 얼고, 백도에 끝나라는데 영도에서 얼는 게 아니라요, 3도에서 얼나요, 3도에서. 그리고 물이 얼게 되면 반드시 물에서 얼면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물이 뜨지 않으면 밑에 있는 고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게 물이 자기 나름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4도에 열고 3도에 열는지도 과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적에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냐. 물의 변화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다가 증명해낼 수 없는 어떠한 신의 기능으로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갖고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도 하늘
하느님의 조화, 능력이다.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지해야 아는 거예요. 인지해야. 100년이 지나 인지해야 아는 거예요. 우리 해열사님 벌써 10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죠. 해열사님은 140년 전에 벌써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 이 천도교, 후천도교라는 것이 벌써 선천종교와 다른 점으로 따라서 이 물에 대한 것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종이에요, 이게 신종교. 그러니까 의학자들께서 대신사님이 신의 기름으로 추구할 수 없는 영적이 있었는지라 그 영적이 거쳐온 바를 물어볼 것 같으면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이 생긴 곳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서 어떤 이적을 자기가 느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성철 스님이 과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것을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중국에서 그 경전이 나왔는데 그 경전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5명의 그 스님들이 공부를 해가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은 것을 갖다 책으로 써놓은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금강, 경호, 가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5 스승이 써놨는데,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다르게 보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도가 눈에 보이느냐.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3관법을 얘기했어요. 13가지 방법으로 보는 관법을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 3가지 보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산과 물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자연현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연 있는 그대로. 근데 이것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깨닫게 되게 되면은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또 좌와 우측, 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또 거기에 또 보게 되면은 밤과 낮, 그 다음에 즐거운 것과 비극, 그냥 희비, 이런 것을 나왔죠.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좋게 보는 수도 있고 나쁘게 보는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3번째는 뭐냐. 그러한 현상이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도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산에 가서 물을 접하고 그 실제 접해보게 되면 만물의 삶을 접해보게 되면은 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 같으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고비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물이 좋게 보이는가? 물이 뭐 안 먹으면 죽을 물이지만은 위험한 것을 뛰고 있을 적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거 받는 것이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손조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하는 별개관인데 자기가 깨달아가고 신선의 경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세계가 신선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조 스님이 깨닫고 보니까는 이야 제가 산에서 느꼈을 적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눈이 변한 줄을 모르고 산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성령이 보는 거예요. 산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저기 이게 산 줘봐요. 산 줘봐요. 사모님은 뭐가 어떤데 내가 변한 거예요. 성조 스님이 그 경지에 간 거예요. 가서 깨닫고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이 자기가 과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탕 먹어보고서 사탕에 막 얘기해달라고 하면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조 스님도 그 경지를 가가지고서 잘 깨닫고 보니까 과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지를 가봐야만이 물에 대한 정체, 자기가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의심이 깨쳐지는 경지에 가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공부의 한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 만물에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후반부 천도서 합쳐 순서가